폭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겨삼을 당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겨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또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말로도, 낭패불감이라고 하는 말로도, 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로도, 진퇴무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하늘로 솟구쳐 오를 수도, 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절 마지막 부분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국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와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과 같은 아주 위태롭고 위급한 순간, 블레셋 군대가 침노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그치고 회군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죄어오는 사울이 한순간 확 풀어버리는 그런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순간을 다윗이 맞이한 것입니다. 사울이 회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바로 블레셋 군대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 잡기를 그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대의 침노,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급하고 이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옥죄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순간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행해진 것이죠. 시편 53편은 바로 이 위태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의 침노가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한 다윗의 처지를 알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옥죄어는 그 순간에 급히 파발꾼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일은 만분의 1도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대적입니다. 그들은 꿈에라도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랑스러운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쓰디쓴 패전을 안겨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일은 만분의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애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애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 적이 없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존재하지 않으신 적도 없고 죽으신 적도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가? 죄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악에 빠져있고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자, 바로 그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위태롭고 위급한 일을 만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위태로운 때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또 그런 행위를 결단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으로 다윗처럼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의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것은 이 시인 곧 다윗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100% 감당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해석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좀 더 다른 해석으로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호소했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위기를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의 그 행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전의 역사,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하고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 도하에 그들이 소위 말해서 토목공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힘도 없고 또 그런 시간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가로질러 길을 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무슨 벽을 쌓아서 바다에 길이 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동풍을 밤새도록 부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물이 갈라져 벽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다를 육지같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홍해가 다시 합쳐졌더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의 애굽 군대는 바다에 몰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누가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쳐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기적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삶 가운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almight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차례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25년째 되는 날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I am God Almight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큼 우겨쌈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박해를 받은 사람 없습니다. 바울처럼 거꾸레뜸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 절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랬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짐을 당해도 그는 망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예수 안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살아서 복음을 더 많이 증가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내가 죽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과 곤란을 당해도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답답하고 당황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거꾸로뜨림과 넘어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우겨쌈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답답하고 당황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 이후에 주님이 천사단과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약속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윗이 당한 우겨쌈을 당하는 기가 막히는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올마이트 전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예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전능을 나타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그의 사람들 중에 누가 다윗이 진퇴양난의 구렁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도 그리고 그의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오늘이야말로 다윗을 꼼짝없이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절묘한 시간에 비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피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내셨어요.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위기의 그 위태로운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위기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뒤 꽉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쳐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위태한 순간에 마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당신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이 기적적인 역사,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의 이 4절을 보면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송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